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의 난제가 사실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난제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나요? 사울이 그런 장면도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굿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무엘의 영혼을 소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들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령을 다스린다? 악령을 다스려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령을 보내시는 분인가? 이런 이제 난제가 있죠. 여러분, 이건 아주 사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해봐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람 또 일반적인 사람들 건들 때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들 때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건들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고 더 세워가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감당 못할 사람들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잖아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주인은 누굴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지옥의 주인을 사람들이 마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마귀도 지옥에 빠져서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악령을 부려가지고 저 사람은 악령 놓고 저 사람은 성령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난제는 이제 뒤로 좀 밀어놓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부족하고 어려웠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치 잘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꼴불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과거의 연약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열광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적군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그 10배인 10,000명을 죽였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어때요?
어깨 올라가죠. 마음 우쭐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딱 교만해질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해야 되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게 뭘까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딱 교만해질 타이밍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사울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교만해졌지만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슨 뜻일까요? 겸손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는 겸손한지 저 겸손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이요, 이게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남을 존중한다는 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걸 남한테 먼저 대접하는 거. 이게 남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율법 중에서 황금이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건 뭐냐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뭐 했는데,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랑하고 공로 자랑하는 신앙이 제일 불쌍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데요, 다윗은 사람에게도 겸손했고요, 하나님에게도 겸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하나님께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겸손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다는 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10절에 여전히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렸을 때 뭐 하고 있냐면 수금 타러 갑니다. 그 전에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수금 타게 해가지고 악신을 물리치죠. 그때부터 다윗의 직업은 뭐였냐면 수금 타는 거예요, 사울 옆에서. 근데 자기 이름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거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세워진 자리는 이 자리다. 그러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요.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연대장 정도? 대대장에서 연대장.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전쟁의 그 최선봉에서 싸워야 될 부대가 대대와 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봉에서 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위협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딱 세워줘요. 그런데 원래 진짜 의도는 뭐였냐면
가장 죽음의 위협이 높은 자리로 딱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딱 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윗 입장에서도 연대장쯤 되니까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몸도 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항상 다윗은 전쟁할 때 앞에서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겸손은 바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허락될 때만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건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어려움 중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됐잖아요.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잖아요. 근데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부장과 같이 죽음의 위협이 아님에도 너무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또 자기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본을 보이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 아닙니까?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저 가정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통해서 직원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많이 하는 경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사람 살리는 그런 경제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싹 들어오면, 여러분 돈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직원 부려먹고만 싶지 않겠어요? 겸손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갑질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갑질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하는데 막 고객이 막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너무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야 할 자리, 끝까지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다윗과 같은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은혜냐면요,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채워지죠?
저기 밑에부터 채워지잖아요.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져요. 또 여러분 요즘 가뭄 심하잖아요. 가장 늦게 메마르는 곳이 어디예요? 저 낮은 곳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주의 은혜가 가장 먼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요, 주의 은혜가 가장 늦게 메말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어떤 상태에 유지하고 있냐면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어떨까요? 불. 여러분, 불은 타는 점이 가장 낮은 것부터 태웁니다. 가장 잘 타는 것부터 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임할까요? 타는 점이 가장 낮은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은 바로 겸손한 자가 많이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위해서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아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창을 던지기 직전에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나와요. 우리말에는 주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아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완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보는 것을 말하냐면 질투하면서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름이 높아지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주니까. 이 질투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하고 다윗을 죽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또 천부장으로 보내서 또 죽이게 합니다. 질투는요,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넣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은 게 질투가 나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질투의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괜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네, 오늘 우리 송윤섭 권찰님이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혼자 우리 박성균 형제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에어컨 때문에 문 닫으랴 PPT 하다. 그래서 느려지는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인사 한번 하면 좋다니까. 네, 뒤에서 사실 방송실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는 정말 많이 하는데 틀리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투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상태에 놓이진 않았나 점검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괜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뭔가 꼭 흠을 잡아요.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막 나누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누면 축복하지 않고 꼭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질투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질투의 숨은 동기를 들여다보면요, 그분 안에 열등감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가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잘 되는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내 안에 여전히 열등감과 패배감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이 끊어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사울을 질투한 거였어요.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천부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창을 던질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당연히 피해야죠, 살려고. 근데 재밌는 건 2번 피했다고 피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진다면, 질투를 통해서 거친 말의 창, 어떤 거친 행동의 창을 던진다면 피해야 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아직 열등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면 여러분, 창에 맞아 죽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 마음 한 곳에 아직도 미워하는 목사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안수 못 받게 맞고 저 은사님과 이간질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나누었잖아요. 그래도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용서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 누구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하래요? 형제와.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잖아요. 형제와 다투신 분은 이 예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미안하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분과 얼굴 보면 서로 인사하는 관계까지, 불편하지 않게 보는 관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고원영 그 교회에 사기당해서 가는 거다. 그 교회에서 고원영 담임 안 세울 거다. 아, 똑똑한 척 하더니 참 바보 같다. 교회나 제대로 알아보고 가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저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다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치 저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래요. 근데 저는 이곳에 올 때 여러분, 처음에 여기서 설교하고 그날 간 날 여러분들은 아무 결정 안 하셨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낼 것 같아, 준비하자. 그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이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귀를 기울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도 그분이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그분의 말에 주목한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저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주목했던 겁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힘든데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피하고 싶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요셉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창을 피한 거예요. 창을 피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죄 짓는 자리가 있으면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피하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창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피했는데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도 어려운 일 겪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피해서 요셉이 옥에 갇혀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께 피했는데 옥에 갇히는 것, 하나님 원망할 만하고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요, 그 시간은요, 요셉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30살이 되자마자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의 총리로 한 번에 노예에서, 감옥에서, 죄인에서 2인자로 탁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거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창이 되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당장은 피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요,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좋은 성공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칼의 의미를 제대로 내서 이 본문 14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번역한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요, 다음 거요. 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좋은 성공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성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썼냐면 요셉에게 썼어요. 형통했더라. 근데 그가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칼, 좋은 성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에 있을 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감옥이 평안해졌어요. 감옥이 평안해진 건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감옥이 평안해졌어요. 성공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주변국까지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다 살아요. 성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윗께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피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